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제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길지만은 레위기 4장은 내용이 긴 것에 비해서 그 내용이 하는 내용은 아주 중복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제1장부터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소개했던 것이 번제였고, 그 다음에 소제였고, 그리고 화목제였고, 오늘 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속죄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되어질 것이 이제 속건제가 되겠는데,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번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속죄와 번제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화목을 이룬다는 자체도 하나님과 죄에 대한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으면 화목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 속죄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 속에도 이미 5가지 제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5가지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번제단이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누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5가지 제사는 우리에게 이 내용들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질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물이 되는 거죠. 예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또한 그림자로서 구약시대에 우리의 대속의 모습 속에서 비춰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속죄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성격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소가 구별이 됩니다. 대소가. 특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속죄제는 크게는 그 범위를 5가지를 보고 있고 또 중복적인 측면에서 이제 4가지를 보는데 제일 먼저 이 제사 속에서 여러분들 구별을 한번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구별적인 측면에서 구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이 속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다음에 그 다음에 온 회중, 이게 큰 무리에서부터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이 문제들이 점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 대표성이죠. 대표성.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조된 사람인 거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제사장은 그러면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드리지는 대속의 예물. 그죠? 대속의 예물은 무엇인가? 제물은 무엇으로서 그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에 이어서 이제 그 일어나고 있는 다음 단계가 이제 온 회중에 대해서 번제가 오늘 4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족장과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평민. 여기 평민에는 이제 이것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평민은 이게 속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민이 그 혈통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개종한 자들입니다. 개종한 자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냥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사민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 속에서도 죄가 일어나면은 이 대속의 예물에 관해서 모든 것들 공통적인 것은 이 대속의 예물에 관해서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는 그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 족장이 죄를 범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직접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수에 대한 하나의 그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전가 문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하는 자는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대속을 이룰 그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게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죄를 전가하는 적인 측면에서 안수는 제사장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본인. 그 다음에 온 회중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는, 온 회중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죄를 누가 여러분들 그 안수를 통해서 백성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장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보십시오.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15절, 회중의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여기는 장로. 장로들이 안수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족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 그에게 그 모든 부분들을 이어갈 것인가? 뭐 족장들이죠. 말할 필요 없이 족장들이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말 그대로 그 당사자입니다. 평민들이 이 속에서 죄를 전가하는 데 있어서 안수자가 되는 겁니다. 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속을 이룰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 드려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딱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에 이룰 때 있어서 제사장의 예물은 수송아지가 되어야 된다. 수송아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물을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에서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온 회중은 무엇을 드릴까? 온 회중을 무엇을 드릴까? 온 회중도 또한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족장들에게는 이 예물이 달라집니다. 족장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순염소를 드립니다. 순염소. 다 해놔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평민에게는 두 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암염소를 드리고, 암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을 드리는 이유는 암염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은 어린 양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드릴 예물이 없기 때문에 대속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 그런 원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자들은 이렇게 어린 양으로 대신 이것을 대속의 예물을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것 가운데서, 자,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수송아지와 순염소, 그 다음에 어린 양을 한번 봅시다. 암염소나 뭐 어린 양, 요 부분들을 그 구분했는데,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크기는 어떤 것이 클까, 여러분들요? 당연히 수송아지가 크죠. 순염소보다. 그 다음에 어린 양보다 크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죄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개인의 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의 죄는 그 범위가 넘어서서 어디에 이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전체적인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드리는 예물에 대한 부분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큰 무리들을 형성하고 있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드리는 대속의 예물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의 예물과 온 회중의 예물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집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송아지로서 예물이 큰 거였고, 그 다음에는 수송아지보다는 그 덩치가 좀 작은, 그러니까 그 족장들에 대한 죄도 평민에 대한 죄와 구별이 되죠. 족장들에 대한 죄는 순염소를 드리도록 하는 것은 송아지보다는 조금 더 격이 낮은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나 이제 암염소보다는 격이 높은 것. 그것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암염소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대속의 예물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드리는 예물이 크고 작은 것은 이와 같이 대표성과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전체를 보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을 이룰 예물을 이제 잡습니다. 이 대속에 이룰 예물을 잡았을 때에 수송아지의 피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피는 동일하게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에 대해서 대속을 이룰 피에 대해서는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면은 이 피는 제사장이 이것을 손가락에 이 피를 찍어 바릅니다. 제사장의 손가락. 마찬가지로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동일했고, 그리고 족장들이 죄를 지을 때도 동일했고, 그리고 평민들이 죄를 지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피는 생명을, 이게 밑에 보입니까? 피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피를 손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 그 생명의 속전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바르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발라서 이 손가락에 피를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성소 휘장 앞에 갑니다. 성소 휘장 앞에. 성소 휘장 앞에 가서 그 피를 이렇게 손가락에서 세차게 공중으로 그 회막을 향해서 세차게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7번 뿌립니다.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에 묻은 피를 성소에 있는 휘장 앞에 가서, 휘장은 여러분들 뭔가 아시죠? 휘장이라서 막입니다. 막. 휘장 앞에 가서 이렇게 7번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튕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튕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온 회중도 또한 동일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 그러니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가 그만큼 여러분들 그게 중대한 죄고 무거운 죄고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는데, 성소 앞에 이르러서 성소의 휘장 앞에 이르러서 7번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들의 죄는 성소 앞 휘장 앞에 가서 7번 죄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그들의 죄는 다시 말하면 성소에 이를 만큼 그 죄가 중차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족장들을 비롯한 평민들의 죄는 죄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성소가 거룩성을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죄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머리바 사건들 여러분 아시죠? 그 물에 대해서 명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라 했을 때에 그가 이미 지팡이를 가지고 깨뜨려 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그 바위를 치죠. 그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인 거죠. 회중이 지었던 죄와 모세가 지었던 죄가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죄는 그 무게가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중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7번의 뿌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손가락에 피를 7번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남은 피는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들은 그 피를 7번 회막 앞에서, 성소 회막 앞에서 7번을 손가락에 튀겨서 공중으로 세차게, 이 공중으로 세차게 하는 것도 난중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회개,
강력한 회개. 그러면서 공주에 세차게 7번을 뿌리면서 남은 피는 이제 어떻게 그 용도로 쓰는가 하면은 남은 피는 제사장과 온 회중은 이 피를 가지고 바로 제단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 피를. 향단 뿔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성소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건 1년에 한 번씩이지만은 수시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의 향단에 뿔에 바릅니다. 성소의 향단에 뿔에 바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온 회중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는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단 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단 뿔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향단 뿔입니다. 향단 뿔에 바릅니다. 향단 뿔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향단 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다 그러면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여기 회막이고, 그죠? 여기 회막이고. 향단 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촛대고, 그 다음에 떡상이죠. 떡상. 그 다음에 여기 촛대고. 향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회막이고, 이것이 회막이죠. 회막이 앞에서 이 앞에서 7번은 피를 뿌린다는 얘기죠. 이 앞에서 피를 7번 뿌리고 7번 공중에 세차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이 향단에 있는데, 이 향단은 분향단이죠. 향을 사르는 거,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 이 뿔에 바른다는 거죠. 이 뿔에 피를. 그리고 난 뒤에 이 뿔에 바르고 난 뒤에 남은 피는 어떻게 하는가? 밖에 번제단에 쏟아붓습니다. 남은 피에 대해서 향단 뿔에 뿌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번제단에 쏟아붓습니다. 번제단에 뿌립니다.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피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간추려졌다면, 이제는 두 콩팥, 기름, 내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작게 써야 되겠네요. 번제단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온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회중도 제단의 뿔, 그러니까 향단 뿔에 바르고 난 뒤에 남은 피는 이 번제단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들은 이 제단이라는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지 않고 어디에다 피를 바를까요? 바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 뿔에. 족장은 어디에 바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번제단 뿔. 번제단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전체적인 회막이고, 여기 여러분들 성소, 지성소를 갈라놓는다면은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죠. 그리고 이것은 지성소고, 여기서 성소고, 이것이 이제 그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데, 번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물두멍이고, 이것이 번제단이죠. 그러니 남은 피는 이런 번제단 여기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족장들도 번제단 요 뿔에 있습니다.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평민들도 남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똑같이 번제단에 쏟아서 붓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또한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번제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물을 태우는 곳이죠. 이 번제단. 그러면은 이 번제단에 어떤 예물을 태우는가라는 것에 더해서도 오늘 우리가 속죄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두 콩팥, 기름, 이런 내장들, 두 콩팥, 그 다음에 기름, 내장들,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이것을 불에 사르는가 하면은 제사장들, 온 회중들, 그리고 족장들, 평민들 모두 동일하게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태웁니다.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태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온 회중들의
이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번제와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에 대한 예물들은 그러면 남은 고기 그리고 그 가죽 이런 것들은 어디다 처리하는가? 가죽과 그리고 그 고기의 머리 뿐만 아니라 고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똥까지 그냥 다 사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그럼 처리를 하는가 하면요 번제단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두 콩팥과 기름과 내장들 이런 부분들을 태우는 것은 두 콩팥과 기름과 내장들은 이 속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인격들을 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예물을 태워서 속죄 대속의 예물로 그들은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남은 가죽, 고기, 그리고 머리, 똥 이런 것들은 어디서 태우는가 하면은 회막 바깥입니다. 회막 바깥에 보면은 그러니까 진영 바깥이죠. 바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진영 바깥에 이런 그 똥이라는 이런 것들을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 속에서 이것을 태우게 됩니다. 진영 밖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휘장이라는 자체가 구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의 구별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막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회막은 그렇게 해서 찢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렇죠.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장 이 드리는 예물도 무게감이 다른 평민들과는 월등히 달랐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송아지라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짐승 3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4절 어떻게 하죠? 그 당사자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 전가입니다. 죄 전가. 이게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전가. 그 사람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옮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가한다는 것.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이제 잡는 거죠. 잡고 난 뒤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더라? 그렇죠.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적셔서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다. 7번 뿌릴 것이다.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함을 일으킨다는 거죠. 가식적인 회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7번을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회개. 강력한 회개. 이것은 보입니까? 7번 뿌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회개. 진솔한 회개. 따라서 완전한 회개, 이것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개.
자, 그리고 8절부터 이제 9절은 보면은 수송아지의 부분에 대해서 그 피는 7번 뿌리고 난 뒤에 7절에 보면은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죠.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죄가 그만큼 위중하고 그 죄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난 뒤에 그리고 남은 피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두 콩팥 그 위에 기름들 그리고 그에 있는 간 그리고 덮인 꽃풀 덮인 간에 덮인 꺼풀 그런 것들은 번제단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두 콩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정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고대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격들을 어디에 담고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에 콩팥과 그리고 간과 이런 내장 속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격, 다시 말하면 지정의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러면은 껍데기의 대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들 지정의라는 우리의 인격들 자체에 대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이 두 콩팥과 기름과 그리고 간과 같은 꺼풀을 이렇게 번제단에 사르는 이유는 완전한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에 대한 번제, 예물에 대한 그 절차를 수속을 밟으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오늘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도 죄는 마음속에 둬서는 그런 진지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 콩팥과 그리고 또한 기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지한 회개를. 그러므로 이 모든 부분들은 참 회개가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참 회개는 우리에게 그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인격까지 어떤 요소 속에도 남아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한 참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두 콩팥과 기름과 간과 그리고 덮인 꺼풀 이런 부분들을 불살르는 번제단의 예물 태움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정의에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 우리의 인격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태워서 진정한 회개가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참 회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보면 10절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을 대해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을 지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은 번제 분명히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뭐 화목제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화목제와 같이라는 것은 화목제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죄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속죄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목제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화목제와 같은 그런 자원함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속죄, 죄에 대한 성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디 있는가? 결국은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 수송아지의 못과 가죽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번제에서는 가죽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번제에서 태우지 않았던 가죽, 그 가죽을 속죄제에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처음에 속죄제에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속죄제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번제와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은 가죽에 대한 부분들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화목제와 또 무엇이 달랐습니까? 화목제와 속죄제가 무엇이 달랐습니까? 화목제는 고기를 태웠습니까? 안 태웠습니까? 안 태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고기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화목제와 다르고 번제와 다른 것이 바로 속죄제 부분인데 이런 예물에 태우는 부분들이 달랐다. 그 다음에 예물을 태울 때에 고기라든지 이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번제단에서 안 태우죠. 어디서 태웁니까?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진영 밖에서. 똥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그곳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사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이점은 뭔가 하면 각을 뜨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각을 뜨는데 여기서는 각을 뜨지 않습니다. 각을 뜨지 않고 번제와 달리 통째로 그냥 태워버립니다. 통째로. 이 고기를 드릴 때에 화목제와 달리 드립니다. 번제와 달리 드립니다. 드릴 때에 이 제사장에 드리는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통째로 드립니다. 고기를. 번제에 드릴 때에 각을 뜨지 않습니다. 통째로. 각을 뜨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별점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온 회중들의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는가? 자, 13절부터 15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자, 수도 여호와의 계명 중 몇 개라도, 그렇죠. 하나라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중요한 것은 또 뭔가 하면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 속죄제가 일어나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를 향해서 너 죄가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 당사자가 그 죄를 못 깨달으면 이 속죄제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그 부분들이 먼저 성립이 되었을 때 이 제사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제사는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시작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어떻게 깨달으면입니다. 깨달으면. 그러면 못 깨달으면 이 제사는 성립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못 깨닫고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드린 이 속죄제,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를 안 드리면 좀 깨름직할 것 같습니다. 안 드린 것보단 낫겠다.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 속죄제는 성립이 되었습니까? 성립이 안 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정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정말로 천길 물길에 사람은 알아도 한길 물길에 사람은 속은 모른다 했던 그 속까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깨닫는 것은 스스로 못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들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 무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죠. 거기다 여러분 딱 적어 놓으십시오. 이 죄를 누가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못 깨달으면 이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봤을 때에 아이 너 죄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너 죄가 있어 말하지만은 이 당사자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당사자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옆에 사람이 너 죄 있어 이렇게 해서 깨름직해서 속죄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는 스스로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는 죄로부터 가지 않도록 돌이키는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의 세 가지 용법과 마치 우리 속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같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를 깨닫고 죄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속에 그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끌어다가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가지고 여호와 휘장 앞에서 가서 7번 뿌립니다. 그죠? 성소 휘장 앞에 가서 7번 뿌립니다. 이 7번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 그러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완전한 회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제사 지내는 방식은 온 회중과 제사장들의 제사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표성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2절 봅니다. 그러면 족장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스톱.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은 이라는 것은 그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깨우쳐 주더라도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깨우쳐 주면 그는 계속해서 읽습니다. 흠 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에 공통점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한 가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아무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로, 그죠? 예정된 자들만에게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속죄제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비춰봅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름을 우리로 하여금 나가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런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걸음을 걷도록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 깨우치며 그리고 스스로 알게 하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은 이라는 것이 지금 이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그렇게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지금 속죄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자, 25절, 26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엇을 받았더라? 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일어났던 우리의 죄사함은, 완전함의 죄사함들이 지금은 짐승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죄사함이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었고 완전한 대속의 예물을 이루는 그 성취함을 이뤘던 그 십자가는 그 죄를 사함이 순간적이고 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에 이르기까지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족장의 죄, 대제사장의 죄, 이 회중의 죄, 그들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 크기는 다르지만은 모든 것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온 회중도 마찬가지고 족장들도 마찬가지고 평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입니다.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알게 하셔서 속죄제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죄의 증가를 통해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완전하게. 자, 그러면 이제 평민들을 보겠습니다. 자, 평민들은, 자, 2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평민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개종된 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평민이 누군가? 이 평민이 이제 한글 번역으로서는 그냥 단순하게 평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성에 보면은 암, 하, 아레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그 암이라는 것은 백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백성. 하아레츠. 이게 여러분, 여기 암입니다. 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백성입니다. 백성. 죄송합니다. 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쓴 것은 뭐 다른 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분된 점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 백성이고, 이것은 아레츠라는 것은, 여기 아레츠인데 이건 땅입니다. 땅.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아레츠, 그죠? 기억나죠? 하 아레츠. 이 아레츠라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땅, 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백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백성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말했지만은 이방인들의 회복을 함께 또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혈통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혼혈을 이뤘던 무리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세 무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류를 이뤘던 것은 혈통 이스라엘이었죠. 혈통 이스라엘이었죠. 따라서 여기서 평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분류를 함께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류 속에서는 혈통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자들, 그들 다 합쳐서 암하아레츠라고 말하는 거예요. 암아레츠. 그 땅의 백성, 그 땅의 백성, 그 땅의 백성, 그 땅의 백성. 그래서 여기서 평민은 누구까지 함께 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자 보입니까? 화면에? 예, 감사합니다. 따라서 평민들은 혈통에 대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평민들은 드리는 예물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이었는데, 암염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 양을 드려도 무관하였습니다. 무관했습니다.
28절 보면은 그가 범한 죄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은 또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가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온 회중, 족장들, 평민들 지금 동일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속죄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베푸심 속에서 속죄죄는 성립이 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깨닫게 하였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알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대속을 이룰 자리에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예정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성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정론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평민들의 한 사람도 이와 같이 28절 그가 죄를 범하였으면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은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 발라서 어디다가? 번제단에다가. 향단불과 번제단에 대한 부분들은 구별점이 어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리들 큰 죄, 더 큰 죄, 죄는 물론 똑같습니다. 어떤 죄도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한 것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 무게가 더 무거운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죄. 그 다음에 이 족장들과 평민들은 번제단 뿔에 바르고 있는 것은 성소에 이르기까지는 그 죄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암염소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암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32절부터 32절까지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홈 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연약한 자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여서 속죄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암염소, 어린 양, 깨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속죄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죠. 은혜 베푸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자에 이르기까지도 예물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심의 그 은혜가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4절, 3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무엇을 받았더라? 사함을 그렇죠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결국은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까? 죄사함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어디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죄를 깨닫게 알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가 죄를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생명은 생명으로 속전값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을 이루게 하셨죠. 내 생명을 살리고 대속을 이루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죄의 정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대 제사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제 함께 다루게 되겠는데 이 모든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또 다시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그저 제사를 방식을 배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장막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번제단에 대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 대속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정각케 하시고 그 의의 전가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완전함을 사함을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함 속에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도 엎드려 또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사실을 세상의 만민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명하신 그 명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일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걸어가는 걸음 속에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해 나가는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삶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로 부어줘서 열매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 우리의 삶의 여정, 더욱더 기쁨의 그 산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만 열매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날마다 맺는 풍성한 열매의 수확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죽은 뼈가 살아났던 마른 뼈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렸던 생명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부여잡고 정말로 생명의 속전을 세상 속에서 증거해 나가는 살아있는 산도구,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러주어 주어서 살아있는 도구가 되었던 그 회복의 사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사명들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장막들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움 속에 이 사명들을 주의 능력으로 또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죄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